사람의 미래는 알 수가 없습니다. 불확실하죠. 그래서 사람은 불안을 느낍니다. 적당한 불안감은 삶을 신중하게 살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적당한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불안감은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상황에 맞지 않는 성급한 행동이나 과격한 언행을 하게 만듭니다. 사람이 불안의 늪에 빠지게 되면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은 모두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나라의 미래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은 말합니다. 경제는 미래에 대한 예측이 가능한 상황,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사람들의 불안 심리가 최소화된 상황에서 회복되고 다시 성장한다고 말합니다. 나라의 안정화는 불안의 문제를 극복하는 것에 달렸다는 거예요. 불안의 문제를 극복해야 하는 것은 어디 나라뿐입니까? 한 개인의 인생도, 한 가정도, 그리고 직장과 일터, 그리고 교회도 불안의 문제를 해결할 때 모두가 자기 기능을 또 자기 역량을 발휘하며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면 여전히 불안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의 대화 주제는요, 대부분 건강입니다.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그 불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학부모와 학생들은 교육제도가 어떻게 바뀔지 몰라서 늘 불안합니다. 젊은이들은 자신의 미래가 불투명해서 불안합니다. 직장인들은 경제와 일터의 사정이 어떻게 변화될지 몰라서 불안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느 시대보다 사회적인 위치가 불안합니다. 행복한 인생을 원한다면,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를 원한다면 불안을 극복하는 방법을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불안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믿음입니다. 불안은 믿음과 상극이에요. 믿음이 커질수록 불안은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요,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려진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개인의 행복, 가정의 행복, 교회의 행복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확신에서 나오는 삶의 방식과 태도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46편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알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복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본문의 시대적 배경은 이래요.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살다가 이제 바사에 의해서 고향으로 귀향하게 된 상황입니다. 백성들은 귀향해서 기뻤지만요, 한편으로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몰라서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절 말씀을 주십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여러분, 현상을 피상적으로 보면은요, 지금 귀향하게 된 그 이유가 바사의 고레스 왕 덕분처럼 여겨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지금 귀향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세상을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혼동하잖아요. 그래서 고레스 왕에게 의지하거나 나라의 운명을 맡기면 안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왜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는가? 왜 강한 힘을 가진 강대국을 의지하면 안 되는가? 세상의 모든 시대는요, 하나님이 정한 기한이 있습니다. 기한이 끝나면은요, 멸망하고 그 당시의 생각과 방식도 함께 소멸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식이에요. 우리의 젊음도, 우리의 힘도, 건강도, 능력도, 우리의 사회적인 자리와 위치도 그 기한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놓지 않고 붙잡으려고 할 때 삶이 망가지는 거예요. 세상은 다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소멸해 간다는 거예요. 결국 소멸하고 마는 세상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불안하고 삶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지 못한 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데 우리의 삶에 왜 이런 불안정한 상태가 계속 나타나는 것일까요? 믿음이 없어서도 아니고 순종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을요, 세상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자기 마음대로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한다고 하지만 불안하면 불안한 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상태로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을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지 말고 하나님이 야곱을 이끄신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으라는 말이에요. 야곱의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이 같을 때 소망이 이루어지고 복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반대로 야곱의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이 다르면 소망도 이루어지지 않고 복을 받지도 못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어떤 분이셨어요? 야복강가에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셨습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평생 세상의 가치를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돈이 되는 게 모든 삶의 방식이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에게 하지만 사는 방식은 돈을 쫓으며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면에서 우리가 그런 모습을 닮아 있기도 해요. 그러다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게 되죠. 천사와 씨름은 끝까지 세속적인 삶의 태도를 고집하는 야곱과 하나님의 뜻이 싸운 거예요. 야곱이 싸움에서 이긴 것은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세상을 향해 있던 자신의 욕망을 이겨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욕망을 이겨낸 야곱을 축복하시고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은 세속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복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인지, 야복강가에서 자신을 드러내신 야곱의 하나님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달란트의 비유를 할 때 한 달란트를 받고 땅에 묻었던 그 불의한 종, 하나님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분이라고 여겼던 그 불의한 종의 하나님을 나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6절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세상을 지켜가시는데요, 진실함을 지켜가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진실함이 묻혀버릴 때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진실하게 행동하면 오히려 더 손해볼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있잖아요.
이 진실함이라고 한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는 진실, 진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키신다는 이 쏴마르라는 말은 울타리를 치면서 보호한다는 뜻이에요. 결국 이 말씀을 해석을 하면 하나님은 세상에서 진실과 진리가 절대로 묻히지 않도록 반드시 드러내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언제나 진실하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세상의 방식은요, 이익을 위해서 적당히 속임수를 써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 정도는 괜찮지. 그래서 속임수를 쓰면 실제로 이익을 얻기는 얻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속임수는 반드시 부작용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속임수를 싫어하세요. 속임수가 끝까지 가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진실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런 분인 것을 알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 눈앞에 이익을 얻겠다고 속임수를 쓰면 안 됩니다. 거짓되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7절 말씀이에요. 억눌린 사람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짓눌렀던 그런 바벨론을 바살 통해서 심판하셨죠. 하나님은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역사로 정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의로 심판하실 때 나는 제외되겠지라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살지 않으면요, 정의의 심판은 우리 자신을 향할 수도 있고 우리 가정을 향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러한 분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해 경각심을 느끼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경각심 느끼지 않아요. 막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경각심을 느끼죠. 장치가 마련된 거예요. 신앙인이 비신앙인보다 나은 것은요, 냉혹하게 말하면 심판을 받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불행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행복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복된 삶을 살 가능성이 큰 것이죠. 우리는 깨달은 만큼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며 복된 삶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굶주린 자에게 음식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불안이 무엇입니까? 생존 불안이에요.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불안이죠. 하나님 그것을 반드시 해결해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 신경 써. 이건 내가 책임질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은요, 육적인 굶주림보다 영적인 굶주림이 더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저마다 다른 형태의 영적인 허기를 느끼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계신 분들은 저마다 다른 영적인 허기를 느끼고 있어요. 영적인 허기를 먹는 것으로 채우려고 하면 뭐가 망가집니까? 몸이 서서히 망가집니다. 영적인 허기를 즐기는 쾌락으로 채우려고 하면 삶이 서서히 망가집니다. 영적인 허기는 더 깊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불현듯 삶이 헛헛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사는 게 뭐 이러지? 라는 생각이 들 때 있죠.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자꾸 타인과 나를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이룬 것이 없나 자괴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외로울 때가 있어요. 이 비슷한 현상들은 모두 영적인 허기를 느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런 순간에 사람을 찾거나 세상으로 나아가면 안 돼요. 세상의 방식으로 절대 이 영적인 허기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에게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우리의 허기를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뿐이라고 하는 것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님은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강대국의 소나기에서 백성들을 해방시키셨습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해방시키는 하나님, 하나님은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개념을 오늘날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우리는 실제로 타인에 의해 갇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오늘날은요, 스스로 갇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 갇히고 자기 방식에 갇혀 살아갑니다. 스스로 고립되고 있는데도 자신의 의로움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 안에 갇혀 있어서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복된 길을 열어주셔도 그 길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갇혀 있기 때문에. 또 우리는 나쁜 감정에 갇히기도 하죠. 두려움, 미움, 분노, 질투, 억울함, 자기 연민과 같은 나쁜 감정에 갇히게 되면 삶의 기쁨이 사라져요. 좋은 일이 있어도 기쁘지 않습니다. 즐거운 사람을 보면 그냥 막 화가 납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몸도 마음도 무너지게 돼요. 여러분, 사람의 감정이 참 신기한 게 벗어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 감정이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미워하지 않으려고 하면 더 미워지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겨내려고 하면 더 두려운 거예요. 참 신기해요. 쉽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시편 기자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단 하나.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에게 나아가 마음껏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상함을 공감하시며 위로하십니다. 사람들의 위로는요, 듣기 좋은 소리일 뿐이에요. 우리를 진정으로, 우리의 상한 심령을 진정으로 회복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요, 우리의 내면을 치유하고 나쁜 감정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내면이 복된 상태로 변화되는 것이죠. 어떤 감정에도 발목 잡히지 않고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8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러분, 세상에는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있고요, 마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은요, 눈으로 봐야 하는 것을 못 봐서 불행한 적이 없어요. 마음의 눈으로 봐야 하는데 보지 못해서 우리는 불행해져요. 삶의 가치는 눈으로 보는 게 아니죠. 어떤 대상에 대한 존재의 의미는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죠. 마음의 눈이 좋은 사람에게 행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상황이 열악해도요, 마음의 눈이 아주 좋은 사람은요,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행복의 조건을 찾아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봤을 땐 불행해 보이는데 그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들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열려야 하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닫혀 있는 사람을 지금 시인은 맹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눈이 열리게 되면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볼 수 있고 또 순종할 수 있어요. 또 마음의 문이 열리면 타인의 마음도 공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관계가 축복의 관계로 바뀌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열리기를 원한다면 맹인의 눈을 여시는 하나님에게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비굴한 자를 또 일으키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언제 비굴해집니까?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세상의 가치를 억지로 얻으려고 할 때 비굴해집니다. 순리대로 얻는 게 아니라 억지로 얻으려고 할 때 비굴한 방법을 사용하게 되죠.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시며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원하는 세상의 가치라고 여기는 마음 때문에 우리는 비굴하게 살게 됩니다. 이러한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지를 보지 못해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영적인 눈이 닫혀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내가 지금 굽신거리며 비유맞히며 신기를 살피며 살고 있다면 내 영적인 눈은 닫혀 있는 거예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비굴하게 살지 않게 됩니다. 굽혀야 하는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에요. 굽혀야 하는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신 것을 안다면 우리는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며 복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자는 마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 앞에서 굽신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늘 마음의 자세, 삶의 자세를 낮추고 겸손히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9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는도다. 나그네, 고아, 과부는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사회에서 특별히 보호해야 하는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내면에도 나그네가 있고 고아가 있고 과부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속한 가족이나 공동체에서 일원이 되지 못하고 겉돌게 되면 마치 객처럼 여겨지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또 우리는 세상 누구도 관심하지 않고 보살피지 않는 버려진 존재, 마치 고아처럼 세상에서 혼자 된 것 같은 느낌을 느끼게 되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또 험한 세상에서 누구의 도움도 없이 혼자 모든 것을 해내야 하는 그런 존재, 마치 성경의 과부가 된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거 다 내가 해야 돼.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이러한 마음이 든다면 지금 내 안에 나그네가 있고 고아가 있고 과부가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되었는데도 그냥 참고 사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불행을 그냥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사는 것이죠. 불행은 십자가가 아니에요. 자기 어리석음에서 나오는 삶의 형태예요. 그런 감정, 그런 마음이 든다면 하나님에게로 곧바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상태로 사는 것을 절대로 버려두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붙잡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우두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뜻이 회복시키다는 뜻이 있고요, 또 들어 올리다는 뜻이 있고요, 또 제일 중요한 뜻이 두 배로 뭐뭐를 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 모든 뜻을 종합해서 해석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으면 우리를 위해 두 배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부의 감정, 우리가 고아의 감정, 객식구의 감정을 느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두 배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두 배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우리를 높여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보다 두 배 더 행복한 인생을 살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 악인들의 길을 반드시 굽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꺾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하나님인 줄 알고 절대로 악한 일에 유혹이 다가왔을 때 붙잡으면 안 돼요. 도모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악인과 함께 나도 불행을 겪게 되는 거예요.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로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10절 말씀이에요.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네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시온은 예루살렘의 애칭입니다. 이 구절을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뉘앙스예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데 성은 빼고 이름을 불러요. 철수야, 영이야, 다정하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얘야, 세상은 나의 섭리로 다스려진단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도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쁜 감정에 갇히지 말고 너 스스로를 고와 객, 과부로 여기지 말거라. 내가 너를 다시 일으켜 세울 거야. 나와 함께 복되고 귀한 삶을 살아가자. 내가 그렇게 세상을 다스릴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자신에게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지금 정확히 알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요 불안에 짓눌리지 않습니다. 세상 방식에 물들지 않습니다. 감동적인 인생을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살아가며 복된 인생, 복된 가정, 복된 교회를 이루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